From the conference center at Temple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86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입니다.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with speakers selected 총관리 여건들과 교회 본부 여건들이 말씀하게 되며 the music for this 본 모임의 음악은 브리검령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this broadcast is furnished as a public service.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President Henry B. Eyring 교회 제일회장단체 1보좌인 헤니 비 아이어링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형제자매 여러분, welcome you to the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186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후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President Thomas. 본 대회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의 감리하에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We extend our greeting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분들과 텔레비전, 라디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그리고 세계 각지의 스테이크 센터에서 위성 방송 중계를 통해 대회를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를 전합니다. conference is being carried by satellite transmission. The music for this 본 session 모임의 음악은 BYU 아이다호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하겠습니다. BYU Idaho under the direction 지휘는 이다 애쉬비와 레베카 로드, 오르간 반주는 보니 굿리프가 맡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을 시작하기 위해 Sing Praise to Him을 부르겠고, the invocation 개회 기도는 70인 정원의 우고 이 마르티네즈 장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Source of power.
Our dear Heavenly Father, we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the words that have been spoken already in this 오늘 service and 이 대회에서 말씀해준 말씀에 대해서 lead us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안내해 주시길 간구드렸고 또한 똑같은 영을 느낌으로써 제가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전하는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의 그 영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신권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회복에 대해서 감사드리었고 또한 이 지상에서 찾을 수 있는 신권의 권능과 권세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신권으로 인도해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better prepare for this. 또한 우리가 내일 안식일을 위해서 더 잘 준비될 수 있음에 감사드렸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으로서 함께 영원히 함께하고 또한 Come from thy gospel. 당신의 복음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기를 간구드렸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resident Dieter F. Uchtdorf. 이제 제1회장단체 2부자인 디터 F. 우트도르프 회장님이 교회 총관리 여건 및 지역 70인에 대한 지지를 묻겠습니다. For sustaining vote. After which 그 뒤에는 교회 감사부의 관리 책임자이신 케빈 R. 저건슨 형제님이 감사 보고서를 낭독하시겠고 report. He will be followed 이어서 제1회장단 서기이신 브룩 P. 헤일즈 형제님이 2015년도 교회 통계 보고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by the church for the year 2015. Brothers and sisters, President 형제자매 여러분, 몬슨 회장님의 지시에 따라 제가 총괄리여관 및 지역 70인의 지지를 묻기 위해 그분들의 이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링을 제1회장단의 제1보좌로 디터 프레드릭 우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면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2사도정원의 회장으로 러셀 M. 넬슨을 12사도정원의 회원으로 러셀 M. 넬슨, 델린 H. 옥스, M. 러셀 벨라드, 로버트 D. 헤일즈, 제프리 R. 홀런드, 데이비드 A. 베드나, 쿠엔틴 L. 쿡, D.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L. 앤더슨, 로널드 A. 레스반드, 게리 E. 스티븐슨, 데일 G. 레넌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회장단 보좌들과 12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1일부로 다음 지역 70인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마누엘 M. 어거스틴, 켄트 J. 앨런, 스티븐 B. 앨런, W. 마크 베셋, 패트릭 M. 보우토일, 마크 A. 브렉, 마르셀로 F. 채피, 엘리자 S. 콜라도, 발레리 V. 코돈, 호아킨 E. 코스타, 제프리 D. 커밍스, 마시모 데 페오, 도널드 D. 데실러, 니콜라스 L. 데 조반니, 호르게 S. 도밍게스, 게리 B. 덕시, 데이비드 G. 페르난데스, 허난 D. 페레이라, 모로니
가오나, 잭 앤 제라드, Ricardo 리카르도 P. 지메네즈, 더글라스 F. 히게엠, J. Hillier, 브렌트 J. 힐리어, 로버트 W. 하이마스, Lester F. 레스터 F. 존슨, Muddy, 매티 T. 조테너스, Jang Ho Kim, 김창호, Alfred 알프레드 키응구, Dane O. 데인 O. 레빗, Remigio 레메지오 E. 메임 주니어, Ismael 이스마일 멘도자, Cesar 시자 Morales, A. 모랄레스, D. Man, 롤론 D. 만스, Ramon C. 라몬 C. 노블레자, S. Mark S. 마크 팔머, Fujar Pierre 포저 피에르 나우, B. Porter, 게리 B. 포터, Jose L. 호세 L. 레이나, Esteban, 에스테반 G. 레색, George F. 조지 F. 로데스 주니어, Gary B. 게리 B. 사빈, Even R. 예반 A. 시무츠, D. Zach D. 제커리 스미스, Lynn L. 린 L. 서머헤이즈, Veneslao 윈스슬라우 H. 스펙, 크레이그 B. 테리, Ernesto 에네스토 R. 토리스, Fabian 파비앙 E. 발레조, Emma Via 에머 빌라로보스, J. 로미오 빌라레알, Terry L. 테리 L. 웨이드. Those who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와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is proposed that we 본부 초등회 회장단으로 수고해 주신 로즈메리 M. 윅솜, 체럴 A. 에스플린, Cheryl A. Asplin and 그리고 메리 R. 더럼 자매님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we likewise 또한 본부 초등회 이사회의 모든 일원을 해임합니다. to join us in expressing 이 자매님들의 훌륭한 봉사와 헌신에 감사하는 의미로 손을 들어 그 뜻을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manifested. It is proposed that we 다음 sustain 분들을 새로운 총괄위원 70은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W. Mark Best, 마크 베셋, Mark A. Bragg, 마시오 데 페오, Ford T. Clayton, 피터 Valerie B. Cordon, Joaquin E. F. 메우스, 벨레리 이 코르도, Fale, 마시모 데 페오, Merce, 피터 F. 메우스, Brett Natras, K. 브렛 네트레스, Mark Palmer, S. 마크 팔머, Gary B. Sabin, and 게리 B. 세빈, Schmutz. 에반 A. 시무츠.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Those opposed,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it is proposed that we sustain the following 새로운 지역 70인으로 다음 여권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Mathieu, P. David P. Agassani, 데이비드 에거사니, Kilmer R. 킬머 I. 아구에로, R. 레니 R. 알마, Victorino, 빅토리노 A. 바비다, Stephen R. 스티븐 R. 뱅거터, Richard 리차드 Bakiran, 바퀴란, Dong Chol Be, 배동철, Michael V. Behesh, 마이클 V. 베스티, Mathieu Benassa, 마티우 베나사, Huberman, 후버만 비엔 에이메, Kevin E. 케빈 E. 칼더우드, Louis J. 루이 J. 케미, Matthew L. 매튜 L. 카펜터, Douglas B. 더글라스 B. 카터, Aroldo B. 아롤도 B. 카발란테, Luis Claudio 루이 클라우디오 카베리, Chavez, 울리세스 차베스, J. Christensen, 브렌트 J. 크리스텐슨, Douglas L. 더글라스 L. 댄스, Mark C. 마크 C. 데이비스, Alessandro 알레산드로 디니 치아시, J. Scott J. 스코트 도리우스, M. M. 더 드리스콜, F. 안토니오 F. 폰데스, Jose R. 호세 A. 페르난데스, Diaz, D. 마티아스 D. 페르난데스, Dido for 칸디도 포르투나, Bruce E. Gent, 브루스 E. 겐트, Michael A. 마이클 A. 길렌워터, Daniel G. 데니얼 G. 해밀턴, Matthias Held, 마티아스 헬드, Tom Adler Held, 토메이틀 홀랜드, Raymond L. 레이몬드 S. 하이먼, B. Christoph B. 크리스토프 카바야, Todd
Todd S. Larkin, Pedro X. Larrea, Juan J. Lebrino, Felix A. Martinez, Kevin K. Meskin, Mark L. Pace, Ryan V. Pagaduan, A. Moronay Perez, Carlos E. Perotti, Mark P. Peteru, Alan T. Phillips, Thomas T. Friday, Brian L. Lawson, Rene Romay, Blake M. Roney, Luis G. Luis, Maximo Saavedra, Pedro A. Sanhueza, Eric J. Schmitz, Min Che Benjamin Tai, Heber D. Teixeira, Maximo C. Torres, Jesus Velez, Carlos Villarreal, Paul H. Watkins, C. Dale Willis Jr., William B. Warren, Luis G. Zapata. 찬성하시는 분은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조이 D. 존슨 자매를 본부 초등회 회장으로, 진 B. 빙엄 자매를 제1보자로, 보니 H. 코던 자매를 제2보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그 밖에 현재 구성된 총관리여구원, 지역 70인 본부 보조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표시해 주십시오. 몬슨 회장님, 모든 지지가 마무리됐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름받은 총관리여구원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환영합니다. Here they come. President Monson always says it's 몬슨 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데 올라오는 길이 아주 먼 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as previously announced. Kevin R. Jerkinson will read the church 전에 audit report, followed by Brooke P. Hales, who will present the statistical report. 아까 말씀드린 대로 케빈 R. 저건슨 형제님께서 To the First Presidency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dear 수신 brethren,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회장단 형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11조 지출 평의회는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의 감리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평의회는 교회 부서와 그 운영 예산 및 교회 단위 조직과 관련하여 배정되는 예산을 승인합니다.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승인된 예산 한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 및 교회 자산 보호와 관련하여 올바르게 관리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과 시스템을 감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다른 부서와 운영 기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실시된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15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헌금 영수와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적합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교회는 회원들에게 가르치듯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부채를 피하며 필요할 때를 대비해 저축하라는 원리에 따라 재정을 운영합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케빈 R. 저건슨. the First Presidency has issued the following. 제1회장단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교회의 성장과 상태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총 스테이크 수는 3,174개, 선교부는
418개, 지방부는 558개, 그리고 와드 및 지부수는 3만 16개입니다. 교회의 총 회원수는 1,563만 4,199명입니다. 2015년에 추가된 기록상의 새로운 자녀는 11만 4,550명이며 침례받은 개종자는 25만 7,402명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봉사 중인 전임 선교사는 총 7만 4,079명이며 교회 봉사 선교사는 3만 1,779명입니다. 2015년 동안 헌납된 성전은 5곳이며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유타 페이슨, 페루 트루이오, 인디애나폴리스, 멕시코 티후아나 성전입니다. 2015년 동안 재헌납된 성전은 2곳으로 멕시코 시티 성전과 몬트리올 퀘벡 성전이 재헌납되었습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성전은 총 149곳입니다. Brothers and sisters, President Monson asked me to mention that since a few opposing notes, votes were noted, 형제자매 여러분, 문수 회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몇 분의 지지할 때 반대표를 주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표를 주신 분들은 자신의 지역에 있는 스테이크 회장님께 접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The choir will now favor us with 이제 합창단이 애통하는 이스라엘을 부르겠습니다. 합창이 끝나면 12사도 정원회의 로널드 A. 레스번드 장로님과 닐 L. 앤더슨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We extend a warm welcome to the newly 새로이 부름받은 총관리 여건과 지역 70인 그리고 훌륭하신 신임 본부 초등회 회장단을 환영합니다. 해임되신 분들께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전에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 선교자, 계시자들과 그 밖의 지도자들 및 본부 여건들을 지지하는 가장 축복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결코 주님의 종을 지지하고 그들의 인도에 따르는 기회를 소홀히 하거나 가벼이 여긴 적이 없습니다. 아울러 불과 몇 개월 전에 부름받은 12사도 정원의 일원으로서 여러분이 보여주신 지지와 신뢰에 황송할 따름입니다. 저와 이 모든 훌륭한 지도자들과 기꺼이 함께 서리라는 여러분의 뜻은 제게 매우 소중합니다. 저는 사도로 지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지난 10월에 임무수행차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그 나라에 있는 당당하면서도 헌신적인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비록 수는 얼마 되지 않으나 매우 영적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방문 중에 만난 사랑하는 회원인 샤킬 아르샤드 형제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레스번드 장로님, 파키스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회원들이 장로님을 지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해주셨다는 건 저희에게는 너무나 행운이었습니다. 제 가족이 난생 처음으로 사도를 만난 참으로 금쪽 같은 날이었습니다. 아르샤드 형제님과 같은 성도들을 만난 것은 가슴 벅차면서도 겸허해지는 경험이었으며 그 형제님 말대로 제게도 금쪽 같은 날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 교회 지도자들은 세계 곳곳의 청소년과 그들의 지도자 및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실시간 대화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이 방송은 인터넷을 통해 146개국의 여러 장소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예배당에 다수의 청중이 모였고 가정에서 한 청소년만 개인적으로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십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방대한 청중과 연결하는 가운데 본부 청년 회장인 보니 어스카슨 자매와 본부 청남 회장인 스티븐 W. 오원 형제 그리고 제가 청소년 진행자들과 음악과 다른 분들의 지원 아래 청소년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니파이후서 31장 20절에서 따온 2016년 청소년 주제인 힘써 앞으로 나아가라를 소개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 성구를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저희가 수많은 청소년의 질문을 통해 배운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주를 사랑하고 지도자를 지지하며 자기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바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배우고 이미 자리 잡은 간증에 그런 진리들을 더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앞으로 나아가도록 더욱 잘 준비하고자 하는 더 큰 소망에 대한 하나의 표시입니다. 복음의 회복은 청소년이었던 조셉 스미스가 던진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주의 성역에 나오는 여러 가르침은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분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건네신 질문과 이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다라는 베드로의 대답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의 인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응답을 얻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 방송에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다음의 말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여러분의 문제와 걱정거리 그리고 어려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자녀와 손자녀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청소년도 종종 만나곤 합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가장 거룩한 장소에서 여러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행사에서 받은 수없이 많은 답글 중 2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캐나다 엘버타주 그랜 프레리에 사는 리사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실시간 대화 모임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제 간증과 복음에 대한 확신이 커졌어요. 저는 다른 직책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영감 어린 지도자들이 계시니 큰 축복입니다. 또 유타주 플레전크로브에 사는 리즈는 페이스북 게시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제게 신앙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와 그분과 함께 봉사하는 분들을 지지하는 기회가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도록 거룩한 영감에 의해 부름받아 우리가 날마다 직면하는 위험, 즉 안식일을 적당히 지키는 일부터 가족에 대한 위협, 종교의 자유에 대한 공격, 심지어는 후기 계시의 논란을 일으키는 행태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험을 주의하도록 경고하는 지도자들을 지지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그들의 권고를 귀담아 듣습니까? 우리는 각종 대회나 성찬식 그리고 초등회에서 길을 찾아가게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부드러운 가사가 담긴 노래를 수시로 불러왔습니다. 이 가사는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가사를 생각할 때 마음속에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의로운 지도자들, 즉 과거에나 오늘날에나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며 주의 길을 함께 걷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오는 영향력을 느껴보셨습니까? 이들은 여러분과 가까운 가정이나 와드에 있을 수도 있고 연차대회 연단에서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이 교회와 우리 영혼의 지도자이시며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라 라고 약속하신 이에 대한 간증을 갖는 축복을 우리와 나눕니다. 저는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멜기세덱 신권으로의 승진을 준비하기 위해 스테이크 회장님 댁으로 초대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일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언젠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어린 아론 신권 소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 스테이크 회장님에게는 그 기회가 얼마나 특별한 축복이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으로부터 저 나름의 배움을 얻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이나 마음에는 그가 지상에 있는 주님의 선지자라는데 아무런 의심이 없습니다. 몬슨 회장님이 계시를 받고 그에 따라 행하실 때면 저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가 서로 보호하고 서로 구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몰몬의 물에서도 똑같은 가르침이 주어졌습니다.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했던 자들은 기꺼이 서로의 짐을 지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구주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지상에서 크나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종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의 지시와 경고를 따르겠다고 결심하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세상은 비록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쇠막대를 꼭 붙들고 진정한 후기 성도가 되며 주님의 심부름을 하는 가운데 힘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며 그렇게 되고자 결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명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파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서 있습니까?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의 나이를 막론하고 얼마나 가깝든 멀든 또는 그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언제 주었든 그들의 영향력은 미국의 시인 에드윈 마크 햄의 시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를 형제로 만드는 운명이 있네. 누구도 홀로 길을 가지는 않지. 우리가 다른 이들의 삶에 보낸 모든 것은 우리의 삶으로 돌아온다네. 파키스탄에 사는 제 친구 샤킬 아르샤드는 저와 동생과 친구에게 손길을 뻗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가가 서로 고양하고자 할 때 누구도 홀로 길을 가지는 않지라는 이 설득력 있는 말을 입증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님이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저를 늘 영적으로 감동시키는 경전 이야기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러 물 위를 걸으실 때입니다. 이들은 오늘 연단에 계시는 여러분들처럼 새로 부름받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주에게서 기운을 돋우는 놀라운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는 꽤 대담한 사람이었으나 어부였기에 물의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밤이나 낮이나 선상에서나 육지에서나 주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두 번째 권유를 기다리지 않고 뱃전을 뛰어넘어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실제로 경전에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고 나옵니다.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발 위에 몰아치자 베드로가 두려워하며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매우 강력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제게 그랬듯이 베드로를 돕기 위해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가 안전하도록 손을 내밀어 끌어당기셨습니다. 저는 너무도 여러 번 구주와 그분의 구주의 손길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제는 예전 어느 때보다도 그분이 필요하며 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뱃전을 뛰어넘어 낯선 곳으로 가면서 때때로는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저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저희가 실시간 대화 모임에서 토론했듯이 주께서 베드로를 구하고자 그에게 다가가신 것과 같은 그분께 나아오라는 권유는 흔히 우리 가족과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라는 잦은 권유에 응답할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지상 생활이 모두 이에 관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가족을 구하라, 선교 사업을 하라, 교회로 돌아오라, 거룩한 성전으로 오라거나 최근에 저희가 실시간 대화 모임에서 청소년들로부터 들은 바와 같이 와서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얻도록 도와달라는 부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때가 되면 저마다 본향으로 오라는 부름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다가가서 구주께서 흔히 신성한 부름을 받은 지도자와 가족들을 통해 내미시는 그 손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오라는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알고 있으며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본보기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거룩한 지도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숙히 간증드립니다. 아멘. God loves children. He loves all 하나님은 children.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어린이들을 사랑하십니다. 구주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어린이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구성된 가족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에서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들은 50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꺼이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결속된 가정의 비율도 줄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영적인 혼란 속에서 회복된 복음은 계속해서 주님의 표준과 이상과
본을 제시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태어나 결혼 서약을 완전하고 성실하게 지키는 부모에게서 양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엄숙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의로움으로 양육하고 그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켜주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할 거룩한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전 세계의 수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고 있음을 압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안에 구주께로 개종한 부모의 보살핌 가운데 신권의 권세로 임봉을 받고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신뢰할 것을 배우고 있는 가족들이 있음을 감사히 여깁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자면 그림처럼 완벽한 가정에서 자라지 않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성인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 또는 신앙의 약화를 경험한 청소년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부모의 동반 없이 홀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만 명의 청소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젊은 후기 성도들은 큰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향후 자신의 삶에서 가족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선교사가 되고 의로운 청년 성인이 되며 가정을 이루기 위해 제단에 무릎을 꿇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가족에 대한 주님의 본보기를 가르칠 것입니다만 이제 수백만의 회원들과 교회 어린이들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우리는 더 사력 있고 민감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와 언어는 때로 독특합니다. 초등의 어린이들은 계속해서 가족은 영원해라고 노래하겠지만 아빠 돌아오실 때는 정말 기뻐요 또는 부모님이 인도해 주시며라고 노래할 때 실상황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베티라는 친구는 10살 때 교회에서 겪은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성전 결혼에 대한 공과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며 물으셨죠. 베티야, 너희 부모님은 성전에서 결혼하지 않으셨잖아. 그렇지 않니? 선생님과 반 아이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공과를 계속 진행했지만 베티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했습니다. 베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울었던 적이 많아요. 2년 후에 심장에 문제가 생기고서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영원히 혼자가 될까봐 너무나 공포스러웠어요. 제 친구 리프는 혼자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한 번은 초등회에서 어린이 말씀을 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리프는 말씀을 할 때 그의 옆에 있어주고 할 말을 잊었을 때 도와줄 부모가 교회에 없었습니다. 리프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상황에 처하느니 몇 달 동안 교회에 안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시되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믿는 마음과 영적인 은사를 축복받았습니다. 리프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이 제 아버지이시고 저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제 친구 베로니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의 원리를 배우고 몰몬경을 공부하는 동안 저는 이미 알았다가 잊어버린 것을 기억해내는 기분이었어요. 줄레이카라는 친구는 브라질 알레그레테 출신입니다.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지는 않았지만 12살 때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우고자 근처의 여러 교회에 가보았습니다.
그녀는 부모의 마지못한 허락을 받아 선교사들과 공부하면서 간증을 얻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줄레이카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토론하는 동안 선교사들이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을 보여주고 인봉의식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그 순간부터 언젠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한 가족을 이루겠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한 어린이가 처한 상황이 이상적이지 않더라도 그의 영적인 유전자는 완벽합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에서 참되고 중요한 것을 이해하도록 도우십시오. 그들이 안전하게 영생으로 가는 길을 택할 힘을 기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양팔을 넓게 벌리고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집시다. 이 청소년들은 우리의 시간과 간증이 필요합니다. 콜로라도주에서 고등학교 시절에 개종한 브랜든은 침례받기 전으로 그에게 관심을 보여준 사람들에 대해서 제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음대로 생활하는 몇몇 가정에 초대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표준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미래에 제 가정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느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베로니크는 제가 독일에 살던 시절에 저희 딸 크리스틴과 같이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회원인 학생들에게는 그들을 둘러싼 빛이 있었어요. 저는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과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알게 되었지요. 제 친구 맥스는 8살 때 침례받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무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고 맥스는 교회에 가든 말든 자유였습니다. 10대 시절 몇 달 교회에 나가지 않던 맥스는 교회를 다시 나가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어느 일요일 아침 그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현관에 가까워지자 그의 결심은 흔들렸고 긴장감으로 속이 불편했습니다. 문 앞에는 새로운 감독님이 서 있었습니다. 맥스는 그를 몰랐고 분명 감독님도 자신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맥스가 다가가자 감독님은 밝은 얼굴로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맥스, 정말 반갑구나. 맥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독님의 그 말을 듣자 따뜻한 느낌이 밀려오며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 명하시더라. 또 그들의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안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시더라.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다시 우시더라. 복음을 사랑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요구 때문에 침례를 받기까지 여러 해를 기다립니다. 에밀리는 어릴 때 부모가 이혼했는데 15살이 될 때까지 침례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친구인 에밀리는 늘 관심을 보여주고 그녀의 간증을 강화하도록 도와준 어느 청년 지도자에 대해 말할 때면 얼굴이 환해집니다. 콜튼과 프랜스턴은 유타주에 사는 10대 소년들입니다. 그들의 부모는 이혼했고 아직 침례 허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성찬을 전달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매주 성찬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와드 청소년들이 대리 침례를 위해 성전에 갈 때 함께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성전 옆에 있는 가족 역사 센터에서 조상의 이름을 찾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끼도록 돕는 가장 큰 영향력은 다른 의로운 청소년들에게서 옵니다. 마치면서 우리의 새 친구가 보여준 모범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몇 주 전 잠비아 루사카 선교부에 방문했을 때 그를 만났습니다. 조셉 생구바 장로는 우간다 출신입니다. 그는 7살의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어머니와 친척들이 그를 돌볼 수 없었으므로 9살 때부터 혼자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12살 때 그는 선교사들을 만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조셉은 교회에 처음 갔던 날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성찬식이 끝나자 저는 이제 집에 갈 시간인가 보다 했는데 선교사들이 저에게 조슈아 왈로 신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조슈아는 제 친구가 되어주겠다며 제가 초등회에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어린이 노래책을 건넸습니다. 초등회에서 조슈아는 자기 의자 바로 옆에 의자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초등회 회장님은 저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시더니 초등회 어린이 모두에게 저를 위해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자고 했습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부회장님은 조셉을 피에르 문고자 가족에게 데려갔고 조셉은 그 후 4년 동안 그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8년 후 조셉 생구바 장로가 선교 사업을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그의 첫 동반자는 그가 처음 초등회에 간 날 따뜻하게 반겨주었던 조슈아 왈로 신비였습니다. 선교부 회장은 누구였을까요? 리프 에릭슨 회장입니다. 초등회에서 말씀하는 것이 두려워 몇 달 동안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그 어린 소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제 아내 캐시와 저는 몇 주 전 아프리카에 있는 동안 콩고 민주공화국의 묵지 마이를 방문했습니다. 2,000명의 회원이 모이기엔 예배당이 작았으므로 우리는 대나무 기둥으로 큰 비닐 천막을 받친 차양 아래서 모임을 했습니다. 개회하는 동안 우리는 교회 부지를 둘러싼 철제 울타리 밖에 매달려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수십 명의 어린이들을 보았습니다. 캐시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들을 들어오라고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연단에 있던 칼론지 지방부 회장님에게 다가가 울타리 밖의 아이들에게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면 어떨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칼론지 회장님의 초대에 아이들은 그냥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달려 들어왔습니다. 50여 명, 아마 100여 명은 될 그들 중에는 해진 옷을 입고 맨발인 아이들도 있었지만 하나같이 아름다운 미소를 띠고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큰 감동을 받았으며 그것이 외롭고 뒤처졌거나 소외됐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할 필요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을 생각하고 환영하고 감싸 안고 그들이 구주에 대한 사랑을 강화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합시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n a single signal from the conductor. 이제 합창단이 사회자 인도에 따라 합창단과 회중이 함께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를 부르겠습니다. 찬송이 끝나면 70인 정원의 머빈 B. 아놀드 장로님과 자이로 마자가르티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으며 이어서 12사도 정원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본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성도 교회의 제186차 연차 대회입니다.
The Savior clearly understood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구조하라는 사명을 명확히 이해하셨기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하기 위함이니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천사와 똑같은 제 어머니 제스민 베니언 아놀드는 당신의 자녀와 손주들을 비롯해 다치거나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양들을 구조하는 일을 돕는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의 삶에서 조부모가 맡은 역할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 어머니는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나 저활동 회원 혹은 부분 가족 회원들의 가정을 방문하도록 지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보는 이들 중에는 방문 대상자가 아닌 이들도 여러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병든 자를 돌보며 사랑을 담아 격려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어머니는 건강 문제로 외출하지 못하셨기에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사랑을 나타내며 간증을 전하고 자신을 방문한 이들을 고무시켰습니다. 우리가 구조하러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과 격려 그리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녀들을 구조하라고 명하셨을 때 모세는 우리 대다수와 마찬가지로 두려워하며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님은 모세를 안심시켰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사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따라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조 노력에 도움이 될 4가지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 구조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전 지역 70인이었던 아레한드로 파타니아 장로는 자신의 남동생 다니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선원들과 함께 낚시하러 바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큰 폭풍우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긴급 경보를 받았습니다. 다니엘과 선원들은 즉시 항구로 배를 돌렸습니다. 폭풍우가 거세지며 근처에 있던 한 고깃배의 엔진이 꺼졌습니다. 다니엘의 선원들은 그 배를 구하기 위해 엔진이 꺼진 배에 밧줄을 묶고 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폭풍우가 거세져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 해안경비대, 어민협회, 해군 대표들이 최상의 구조 대책을 마련하고자 모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장 출발하기를 원했지만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리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폭풍 속에 갇힌 이들의 구조 요청이 계속 이어졌지만 관계자들은 적절한 절차와 대책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일치시키려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구조팀이 조직되었을 때 절박한 마지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폭풍우가 거세져 2배를 묶었던 줄이 끊어졌고 다니엘과 선원들은 고깃배에 탄 어부들을 구해보려고 돌아가려 했습니다. 결국 2배는 가라앉았고 파타니아 장로의 동생인 다니엘을 비롯한 선원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파타니아 장로는 이 비극적 사건을 주님의 다음 권고에 비유했습니다. 너희가 그들을 강하게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 양떼를 너희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파타니아 장로는 우리가 평의회, 정원회, 보조조직 내에서 혹은 개인적으로 계획을 세워 도와야 하지만 그렇다고 구조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나 개인을 어떻게 도울지 이야기하느라 여러 주가 흘러가 버립니다. 우리는 누가 방문할지 어떻게 도움 줄지 깊이 생각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길 잃은 형제 자매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때때로 구조 요청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구조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2번째 원리,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조하러 가라고 분명한 음성으로 촉구하셨던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여겨질 수 있는
저활동 회원을 구조하러 갈 때 결코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우리 회원들에게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다수 여러분처럼 제가 복음을 전했던 몇 명은 쉽게 침례받거나 활동화되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었던 저의 친구 팀과 저활동인 그의 아내 셜린과 같이 말입니다. 25년 넘게 저는 팀과 복음에 관해 이야기했고 팀과 셜린을 성전 일반 공개에 데려갔습니다. 다른 이들도 이 구조에 참여했지만 팀은 선교사를 만나보겠냐는 권유를 매번 거절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스테이크 대회를 감리하러 갔습니다. 저는 스테이크 회장님께 우리가 누구를 방문할지 알 수 있도록 금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분이 제 친구 팀의 이름을 건넸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팀의 감독님, 스테이크 회장님, 그리고 저는 문을 두드렸고 문을 열어준 팀은 저와 감독님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감독님, 특별한 사람을 데려온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팀은 크게 웃더니 어서 오게 친구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팀은 침례받았고 아내 셜린과 성전에서 임봉되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원리, 단 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면 여러분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래전 저는 호세 드 수자 마르케즈 형제가 또 만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강하면 그는 약한 자를 데리고 갈지니 그 또한 강하게 될지어다라고 하신 구주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르케즈 형제는 자신의 신권 정원의 모든 회원의 이름을 알고 있으며 그 중에 페르난도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페르난도의 집과 친구 집, 심지어 해변까지 찾았습니다. 마르케즈 형제는 마침내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던 페르난도를 찾았습니다. 그는 다니엘의 이야기처럼 조난당한 배가 가라앉을 때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곧장 바다로 들어가 그의 잃어버린 양을 구조해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페르난도가 다시 우리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보살폈습니다. 페르난도가 구조된 이후의 이야기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구조함으로써 얻은 기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르난도는 사랑하는 아내 마리아와 성전에서 결혼했고 이젠 5자녀와 13명의 손자들을 두었으며 모두 교회에서 활동적인 회원입니다. 다른 많은 친척과 그들의 가족 또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수천 명의 조상 이름을 제출해 성전 의식을 받았고 축복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르난도는 현재 감독으로 3번째 봉사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구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최근에 자신 와드에 활동적인 아론 신권 청남이 32명이며 그중 21명은 지난 18개월 사이에 구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 가족, 정원의 보조조직으로서 또한 공과반, 가정복음 및 가정방문 교사로서 우리는 구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리,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구조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헨리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나이나 능력, 교회, 부름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자녀를 모으는 일을 돕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나이를 막론하고 더 많은 어린이, 청소년, 청년 독신성인, 성인 회원들이 구조하라는 구주의 명을 매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살 된 에이미는 친구 아리아나와 그 가족을 연례 어린이 성찬식 발표에 초대했습니다. 몇 달 후 아리아나와 그 가족은 침례받았습니다. 청년 독신 성인인 앨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회 비디오, 몰몬 메시지, 경전 구절을 모든 친구와 나누란 영감을 받았습니다. 리브스 자매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상담원에게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비회원 친구인 쉐인을 자신의 딸 침례식에 초청했습니다. 스펜서는 저활동 여동생에게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연차대회 말씀을 링크를 보냈고 여동생은 그 말씀을 읽었으며 이제 희망의 창이 열렸다고 보고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저활동 회원과 비회원 친구들을 구조하러 갈 때 필요한 모든 도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구조하러 가라는 구주의 명을 따르기를 권유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을 간증합니다. 우리가 구조하러 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간증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저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 good friend of mine 교회 회원인 제 훌륭한 친구 하나가 영원한 가족에 관한 복음을 제게 가르치려고 오랫동안 애썼습니다. 저는 1978년 10월에 브라질 상파울로 성전 일반 공개 모임에 참석하여 임봉실에 들어가 보고 나서야 영원한 가족에 관한 교리가 마음에 와닿았으며 그 여러 날 동안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to know if this was what church was the true church. I was not religious. 저는 but 신앙심이 깊은 부모님에게 양육받았고 다른 종교의 선한 면을 보아왔지만 종교적이진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모든 종교가 하나님께 용납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성전 일반 공개에 다녀온 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가 지상에 세워진 그분의 교회인지를 가르쳐 주시라는 신앙과 분명한 확신을 하고 기도로 응답을 구했습니다. 영적으로 크나큰 노력을 쏟아부은 후에 저는 드디어 명확한 응답을 받았으며 침례받으라는 권유를 받아들여 브라질 상파울로 성전 헌납식 하루 전날이었던 1978년 10월 31일 저녁에 마침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를 알고 계시며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에 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아내와 함께 상파울로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 있긴 했지만 여전히 어떻게 그 훌륭한 기회에 감사해야 할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이 지역 대회도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으며 이 인생의 전환기에 우리를 환영해주는 많은 선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매주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는 새로운 회원들을 위한 공간은 훌륭했습니다. 일요일에 영적인 자양분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한 주가 빨리 흘러갔으면 하고 바라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성전에서 영원한 가족으로 임봉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소망은 제가 침례받고 1년하고도 7일 후에 이루어졌고 몹시도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제단을 사이에 두고 영원에 이르는 시간이 임봉을 받기 전과 후로 양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합법 이민자로서 수년 동안 미국 대서양 연안에 살면서 저는 몇몇 도시들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며 그 도시들은 되게 작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시연이 있기까지의 많은 사건과 언급되는 많은 사람에 관해 읽을 때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왜 내 선조의 땅인 브라질 또는 이탈리아에서 회복되지 않고 미국에서 회복되어야만 했는가? 종교적 부흥과 종교적 혼란에 관계되었던 그 사건의 배경에 언급된 많은 이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 모든 것이 이리도 평화롭고 조용한 장소에서 벌어졌단 말인가? 저는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물어보았지만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포르투갈어로 모든 것을 읽어보고 그 후에도 영어로 읽어보았지만 그 무엇도 속 시원한 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탐구했습니다. 1984년 10월에 저는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로서 연차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대회 후에 저는 답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혼자서 8마일에 들렀습니다. 그것에 도착해서 회복이 이곳에 이루어진 이유와 영적인 소유가 있었던 이유, 그리고 조세 스미스의 이야기에 언급된 이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왜 거기에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가장 합리적인 답은 미국 헌법이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전에 저는 몰몬경 초판이 인쇄되었던 그랜딘 출판사 건물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후에 성스러운 숲으로 가서 열심히 간구했습니다.
그 작은 마을 8마일의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조셉이 언급했던 많은 사람은 어디에 있었을까? 그날 오후에 저는 피터 휘트머 농장으로 가기로 했고 거기에 도착했을 때 오두막집 창가에 있던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인사를 건네고 나서 그 모든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게 시간이 있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 이리호와 온타리오 그리고 훨씬 아래쪽에는 허드슨 강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800년대 초반에 사람들은 그 지역을 관통하여 허드슨 강까지 연결되는 483km에 달하는 항해용 운하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 그것은 막대한 사업이었으며 오직 인간과 동물의 노동력에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팔마일은 이 건설 사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승용공 기술자, 가족들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운하에서 일하기 위해 인근 지역을 비롯하여 특히 멀리 떨어진 곳에도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 무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은 제게 성스럽고 영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관습과 믿음을 들여왔습니다. 그가 그들의 믿음에 대해 언급했을 때 제 마음의 깨달음을 얻었으며 하나님께서 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 광대한 지혜를 지니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한 장소를 마련하시어 그분의 계획에 따라 어린 조셉 스미스를 종교적 혼란의 중심지였던 그것으로 이끄셨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은 바로 그곳에 몰몬경의 귀중한 판이 숨겨져 있던 쿠모라 산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곳은 놀라운 시연이 있었던 회복의 장소였으며 거의 2000년 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스러운 숲으로 가서 기도하던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장소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인간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지상을 덮고 있던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조셉은 고대 선지자들이 남긴 예언, 성약 그리고 의식들의 기록이 담긴 우리의 소중한 몰몬경의 기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의 죄를 위해 속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성약인 몰몬경과 그에게 시된 영원한 복음 없이는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를 아느니라. 휘트머 농장을 떠나면서 제가 작별을 인사를 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저 잿밤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던 눈물만 기억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하늘에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은 기쁨과 평화가 가득했고 평안함과 감사함이 제 영혼을 감쌌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주께서는 제게 지식과 빛을 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담긴 성구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 다시금 신성한 권능이 지상에 있는 인간에게 부여되어 가족이 결합하고 죽음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함께하도록 성전이 건립되는 것입니다. 말이라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속에 의심과 의문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나서 행한 대로 해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저는 주께서 이 후기에 그분의 왕국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 가족이 영원하도록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를 부르셨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자녀들을 마음에 두고 계시며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쿠모라에서 있었던 일은 회복에서 중요합니다. 조세 스미스가 몰몬경의 기록이 남긴 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지상의 어떠한 책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분은 위대한 사랑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베냐민 왕이 구주와 그분의 속죄에 대해 가르치면서 사용한 의미심장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저는 이것을 수년간 연구와 명상의 주제로 삼아 거듭 되새겨봤습니다. 베냐민 왕은 자신이 섬기고 사랑해왔던 백성들에게 작별을 구하는 영감에 찬 설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맛보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기억하는 것,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신앙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것들을 행함으로써 너희는 항상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고 너희의 죄 사함을 항상 간직하게 되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죄 사함을 항상 간직함이라는 원리에 초점을 두고 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이 문구에 표현된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강화해주고 제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더욱 깊이 각인시켜줍니다. 우리가 함께 중대한 영적 진리들에 대해 고찰하는 동안 성신께서 영감을 주고 우리를 교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멸의 환경에서 우리는 육체적 출생을 경험하고 또 영적으로 거듭날 기회도 얻게 됩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가능하게 된 축복들을 우리 삶에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께로 깨어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권고합니다.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의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성향을 극복하고 좀 더 이타적이고 인자하며 성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생활하라는 권고를 듣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신권 의식이 담당하는 중대한 역할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옵니다. 이 통찰력 있는 문장은 영적 거듭남의 과정에서 성신과 성스러운 의식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신은 신회의 세 번째 이론입니다. 그는 영의 인격체이며 모든 진리를 증거합니다. 경전에서 성신은 보혜사, 교사, 계시자로 언급됩니다. 또한 성신은 성결하게 하는 자로서 마치 불로 정련하듯이 인간의 영혼에서 찌꺼기와 악한 것을 정화하고 불사릅니다. 구주의 복음에서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며 영적 거듭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거룩한 의식은 핵심 요소입니다. 의식은 영적인 목적과 영원한 의미를 지니는 성스러운 행위이며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와 연관된 행위입니다. 모든 구원의식과 성찬의식은 필수 요건인 신권 열쇠를 지닌 사람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 구원과 승영의 의식은 의례나 상징적 행위를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의식은 하늘의 축복과 권능이 개개인의 삶에 흘러들어올 수 있는 승인된 통로입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그리고 그것의 의식과 그 신권의 권세 없이는 경건의 능력은 육체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아니하나니.
고결함을 지니고 진중하게 받은 의식은 경건의 능력을 얻고 구주의 속죄로 가능하게 된 모든 축복을 받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죄사함을 얻고 항상 간직하게 되는 과정을 더욱 온전히 깨닫기 위해 우리는 하늘의 권능을 얻을 길을 열어주는 성스러운 새 의식의 불가분한 관계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 의식은 곧 침수로서의 침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 그리고 성찬입니다.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예비 의식으로서 침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구주를 믿는 신앙을 지니고 진실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 의식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표적이자 계명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히 이 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침례는 아론 신권의 권세로 집행됩니다. 구주께로 나아가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침례는 우리 영혼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는 첫 번째 정화이며 필수적 절차입니다. 침례 성약에는 세 가지 기본적인 결심, 즉 첫째,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둘째, 항상 그를 기억하고 셋째, 그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약을 존중할 때 약속받는 축복은 우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신의 세 번째 이론을 변하지 않은 동반자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정식으로 얻기 위해 꼭 필요한 준비입니다. 물의 침례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구주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셨듯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다음과 같은 세 차례의 선언은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라는 두 의식 간의 기묘한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언 1. 침례는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것은 성신의 역사하심을 받는 통로와 열쇠가 됩니다. 선언 2. 침례를 줄 때 그것이 죄사함을 위한 것이며 성신의 은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모래주머니를 침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의 침례는 사실상 침례의 반에 불과하며 다른 반쪽 곧 성신의 침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선언 3. 불과 성신의 침례가 수반되지 않는 물의 침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 둘은 필연적으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회개의 원리, 침례의식과 성신의 은사를 받는 의식, 그리고 죄사함이라는 영광스러운 축복, 이 셋의 긴밀한 연관성은 경전에 누차 강조되어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이 회개와 물의 침례요.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사함이 임함이라. 구주께서도 친히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그 계명은 이것이라. 너희 땅의 모든 끝이여 회개하고 내게로 와서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여 성신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되어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흠없이 서도록 하라.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는 멜기세덱 신권 권세로 집행하는 의식입니다. 구주께로 나아가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신의 성결하게 하는 권능을 삶에 받아들인다면 우리 영혼이 죄로부터 지속적으로 정화될 가능성이 열립니다.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기에 이 기쁨 넘치는 축복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 속한 회원으로서 우리는 침례를 통해 죄로부터의 첫 번째 정화를 축복으로 받고 이와 더불어 신회의 세 번째 이론인 성신의 동반하심과 권능을 통해 죄로부터의 지속적인 정화를 받을 잠재력도 축복받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수확을 할 때 늘 일정한 패턴에 따라 일한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 뿌리기와 수확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고 1년 내내 농부가 내리는 모든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사함을 위한 침수로서의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라는 이 두 의식 사이의 불가분한 결합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의 모든 면모에 평생토록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의식은 성찬입니다. 자신을 좀 더 온전히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성찬을 바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육신과 피의 상징물인 빵과 물이 축복되고 또 성결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비옵나니 이 떡을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이 떡을 혹은 이 물을 축복하시며 성결하게 하시옵소서.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성찬의 상징물들을 성결하게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함과 그분의 속죄에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과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의식과 성약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되새깁니다. 성찬의식은 곧 진실하게 회개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되라는 거룩하고도 반복적인 권유입니다. 성찬을 취하는 행위 그 자체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심껏 준비하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거룩한 의식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또한 성신의 성결하게 하는 권능을 변하지 않는 동반자로 삼아 죄사함을 항상 간직할 수 있습니다. 매주 성찬의식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고 성약을 새롭게 하며 이 성스러운 약속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가끔 후기 성도 중에는 침례를 다시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식을 처음 받은 그날처럼 자신이 깨끗하고 합당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정중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품으신 뜻은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고 기운을 얻고 힘을 되찾는 그런 느낌을 생애 단 한 번만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식들을 통해 죄사함을 얻고 그것을 항상 간직하는 축복을 누림으로써 우리는 필멸의 삶의 영적인 여정에서 침례는 출발 지점일 뿐 수차례 다시 가기를 염원해야 할 종착지가 아니라는 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침수로서의 침례, 성신의 은사를 위한 안수례, 그리고 성찬, 이 의식들은 서로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구속을 향한 발전 궤도를 이루는 요소들로서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으며 누적되어 갑니다. 다음 단계의 의식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목적의식과 열망과 성취가 향상되고 확장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구주의 속죄와 복음의 의식들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는데, 이 은혜는 우리가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영원한 목적지를 향해 힘써 앞으로 나아가며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필멸의 생에서 영원한 발전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계획에 따라 살아가려 애쓰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그 계획의 요구 조건은 영광스럽고 자비로우면서도 엄격합니다. 우리는 어떤 때에는 결의에 차이지만 때로는 자신이 완전히 부적절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 앞에 흠없이 서라는 명령이 과연 영적으로 성취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도움으로
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줄 그분의 영의 권능을 통해 참으로 우리는 축복받아 자신의 영적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남자와 여자가 되려 힘쓸 때 의식들은 우리 삶의 영적인 목적의식과 힘을 불어넣어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강해지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생에서 완전함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 차츰 더 합당해지고 흠없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항상 간직하고자 힘쓰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흠없이 서기 위해 노력할 때 구주에 대한 신앙이 자라며 영적 확신이 커지는 축복을 받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간증드립니다. 저의 이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We are grateful. 이 오후 모임에서 말씀해 주신 모든 분들과 아름다운 음악에 감사드립니다. 신권 모임이 이곳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6시부터 컨퍼런스 센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형제님들께 알려드립니다. 전국으로 방송되는 몰몬 태브네클 합창단 방송이 이곳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있겠습니다. 그 후에 연차대회 일요일 오전 모임이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이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이신 12사도 정원회의 M. 러셀 벨러드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은을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기도는 본부 주일학교 회장이신 테드 알 콜리스터 형제님이 해주시겠습니다. My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가 되면서 겪는 아이러니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제 아내인 바바라와 제가 소중한 자녀들을 양육하기 시작했을 때 좀 더 잘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도로서 성역을 행하는 동안 자주 교회 평의회의 힘과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선교부, 스테이크, 와드, 그리고 보도조직 평의회가 포함됩니다. 저는 실제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평의회라고 믿습니다. 또한 평의회는 주님의 방식이며 성스러운 경전에 언급된 것처럼 주님께서는 천국 평의회를 통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연차대회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근본적이고 어쩌면 모든 평의회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가족 평의회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가족 평의회는 언제나 필요했으며 실제로 영원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의 자녀로서 하늘 부모님과 함께 거하던 전세에서도 우리는 가족 평의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현대 문명의 이기는 가족이 서로 함께 있을 때조차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도록 우리를 산만하게 하며 악의 영향력을 가정으로 불러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족 평의회가 사랑과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진행될 때 이런 일은 감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디 가족 평의회는 매주 월요일에 갖는 가정의 밤과는 별개의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가정의 밤은 주로 복음 교육과 가족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에 가족 평의회는 주중 어느 날에도 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부모가 서로의 배우자의 의견과 자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모임입니다. 저는 가족평의회에 최소한 4가지 유형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일반 가족평의회. 둘째, 어머니와 아버지로 구성되는 집행가족평의회. 셋째, 부모와 한 명의 자녀가 함께하는 제한가족평의회. 넷째, 부모 중 한 명과 자녀 한 명이 함께하는 1:1 가족평의회. 이 모든 형태의 가족평의회에서는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고 경청할 수 있도록 전자기기는 꺼놓아야 합니다. 가족 평의회와 그와 같은 시간에 전자기기를 넣는 바구니를 만들어서 가족이 모였을 때 엄마 아빠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휴대전화, 태블릿, mp3 플레이어와 같은 전자기기를 넣어둘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가족 모두가 페이스북이나 문자, 인스타그램, 스냅챗, 그리고 이메일 알림에 답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함께 상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유형의 가족 평의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온전한 일반 가족 평의회는 모든 가족 구성원을 포함합니다. 교회 소책자, 우리 가족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평의회는 가족의 문제를 토론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의논하며 계획을 세우고 서로를 지지하고 강화하며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 전체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다. 이 평의회는 미리 정해진 시간에 만나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유형의 가족 평의회보다 조금 더 공식적인 모임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야 하지만 이미 다른 상황에서 시작된 대화를 그저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으로 족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가족 평의회는 반드시 정식 개회와 폐회 순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 주십시오. 부모들이 준비되고 자녀들은 경청하며 토론에 참여할 때 가족 평의회는 실제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특정한 환경 아래 있든 간에 각 가족 구성원이 처해 있는 그 사람만의 특별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는 있지만 가족들 각자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기에 서로 아주 다를 수 있으며 그렇기에 가족 평의회를 통한 배려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가족들이 직면하고 있는 의학적인 문제나 정서적인 어려움은 단순히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누고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부닥치면 가족들은 가족 평의회를 통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서로 단합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사랑이 담긴 지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날 때 만일 부모가 가족 평의회를 통해서 자녀들 중에 형, 오빠, 누나, 언니들이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를 찾아본다면 그 자녀들은 더 어린 동생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지닌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족은 와드와 아주 흡사합니다. 감독은 와드 평의회 구성원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도움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훌륭한 일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부모는 가정의 어려움과 역경을 모든 가족 구성원과 함께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족 평의회의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평의회 구성원들이 자신도 가족이 내리는 결정에 참여한다고 느낄 때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모든 가족 평의회가 2명의 부모와 자녀들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평의회는 7자녀를 양육했던 제 가족 평의회와는 아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제 가족 평의회는 아내와 저 단 둘이 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 그들의 배우자들, 때로는 손주들과 증손주들까지 불러 모아 확대 가족 평의회를 소집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독신이거나 심지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학생일지라도 친구들과 룸메이트들과 함께 모여 상의하면서 신성한 평의회 형식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만일 룸메이트들이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경청하고 토론하며 함께 계획한다면 그 기숙사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가족 평의회를 나름대로 적용하여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신성한 본보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때로는 확대 가족 평의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대 가족 평의회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성인 자녀들과 조부모들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부모와 성인 자녀들이 멀리 산다면 전화나 스카이프나 페이스타임으로 가족 평유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지난주를 검토하고 다음 주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당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일반 가족 평유회를 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방법은 안식일이 즐거운 날이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의 가족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의 가족 평유회는 오직 부모들만 관여하는 집행 가족 평유회입니다. 부모들은 이 시간 동안 함께 모든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영적인 필요사항과 그들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집행 가족 평유회는 또한 아내와 남편이 서로의 개인적인 관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훌륭한 시간입니다. 해롤드 비리 장로님께서는 제 인봉의식을 집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원리를 가르치셨는데 저는 다음 이 원리가 모든 부부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꼭 함께 무릎을 꿇고 서로의 손을 맞잡고 기도한 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의 권능을 통해 우리에게 권고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가족 평유회는 제한 가족 평유회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격식을 갖춘 자리에서 또는 격식이 없는 편안한 상황에서 부모와 한 명의 자녀가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은 자녀가 앞으로 할 일과 하지 않을 일들에 대해 미리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 토론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부모와 자녀들은 장래에 필요한 경우 참고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부모인 여러분을 자신의 강력한 지지자로 여긴다면 이 평의회는 장래의 목표와 목적을 세우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모임은 또한 자녀가 겪고 있을지 모를 자신감 부족, 학대, 따돌림 또는 두려움과 같은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들에 대해 주의 깊게 들어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유형의 가족 평유회는 한 명의 부모와 한 자녀가 함께하는 1대1 가족 평유회입니다. 이 평유회는 일반적으로 즉흥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컨대 부모 한 명과 자녀 한 명이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생기는 편안하고 격식 없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과 자녀 한 명이 함께 야외 활동을 나가는 것은 둘 사이의 영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미리 정하고 계획을 세워서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와 단독으로 특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을 알고 그 시간을 기대하게 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외부의 침입과 영향력을 막는 데 필요한 모든 방어를 제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고 대문을 걸어 잠갔으면 우리는 자기의 아담한 안식처에서 외부 세계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으며 보호받고 있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절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 가정의 물리적인 벽, 문, 울타리 그리고 대문은 보이지 않는 인터넷, 무선 인터넷 그리고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마우스나 키보드 몇 번의 조작만으로 우리 가정으로 침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주님은 서로가 함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우리를 주위를 흩트리는 부정적인 기술의 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강화하고 보호하며 풍부하게 할 수 있는 평의회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자녀에게는 자신의 이야기에 기꺼이 귀 기울여주는 부모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가족 평의회를 하는 동안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족 평의회의 일부가 되시도록 초대한다면 서로의 관계는 증진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의 도움을 통해 우리는 더욱 인내하고 사려 깊으며
기꺼이 돕고 용서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가정을 좀 더 지상의 천국답게 가꿀 수 있습니다. 천국 평유의 모형을 따르고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영으로 인도되는 가족 평유에는 가족들이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앗아가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 가족을 보호할 것이며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기도를 동반한 가족 평유에는 구주의 임재하심을 느낄 것입니다. 구주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약속하셨듯이 말입니다. 주님의 영을 평유의 일원으로 모실 수 있다면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평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때 가족의 문제점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고 그 문제가 너무 커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으며 각 가족 구성원은 자신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느끼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소중한 관계를 좀 더 성공적이고 행복하게 가꾸는데 도움이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족으로서 함께 협의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히 간구합니다. 아멘. His name must be on a mountain.
Our Father in heaven, we're most 하늘에 grateful.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영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교리와 진리들을 배울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지받으신 분들을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립니다. 속죄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감사드리고 그분들의 영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신앙과 변하지 않는 신앙을 저에게 축복하여 주시었고 당신의 뜻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런 은사들로 저희가 더욱더 사려 깊은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훌륭한 부모가 되고 당신은 더욱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계 성도 교회의 제186차 연차 대회 방송이었습니다. 총괄 여관들과 교회 본부 여관들이 말씀했으며 본 모임의 음악은 브리감령 대학교 아이다호 캠퍼스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전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음, 녹화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